마태복음 13장 5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허락된 말씀과 함께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13장을 계속해서 살펴봐 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사용하여서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아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그 장황한 그 천국에 대한 비유, 그 설명에 대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7가지 비유로 천국을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설명을 잘 이해했는지 질문하고 있고, 또한 그 질문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여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여 주시는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본문 51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어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다 들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내용을 다 깨달았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깨달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숙하게 다루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정보를 전달하거나 어떤 것을 설명하다 보면 우리도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해했어? 알아들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물어보시나요? 왜 그렇게 재차 확인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대상, 그 사람이 정말 내가 한 그 말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 한 말에 동의가 되고 있는지, 정말로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그 질문 이면에는 또 어떠한 것이 있냐면, 우리가 이거 이해하셨어요? 잘 알아들으셨어요? 동의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는 그 질문 이면에 우리 안에 어떠한 기대감이 있음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대감이 있죠? 상대방이 정말 내 말을 이해했고 정말 내 말을 듣고 동의를 했다면, 이제는 그 삶에서, 그 상대방의 삶에서 그 사람이 이해하고 동의되어진 것들이 실천되어지길 원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안에 기대감이 또한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깨달았느냐로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시네카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를 원형으로 보게 되면 시니엠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그 의미를 보자 하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사물이 하나로 포개어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개의 어떠한 것이 만나고 결합되어져서 융화를 이루고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죠. 특히 어떤 사람의 지각, 판단에, 그리고 인식되어지는 그 대상들이 일치됨으로써 그 마음속에 결합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의미는 동의하고 그리고 이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깨달음, 융합되어지고 동의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깨달음에는 어떤 특징이 동반되어지냐면, 그에 따른, 그 깨달음에 따른, 동의되어짐에 따른 삶의 태도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결단과 또는 삶의 변화가 그 깨달음과 함께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그냥 듣고 끝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든 어떠한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정보는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삶의 변화와 삶의 결단과 삶의 태도를 항상 요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서도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국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는 회개를 촉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확실한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정말로 진실로 예수님의 설명하신 천국에 대해 동의가 되고 내 삶에 인정이 되었다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반드시 나의 삶의 태도로,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표정이셔서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서 접근을 합니다. 더러는 집으로 오기도 하고요. 더러는 길가에서 저를 잡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블러드 타입이, 혈액형이 A형입니다. 근데 그냥 A형이 아니라 트리플 A형이에요. 소심하고 이렇게 막 쓴소리를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A형들은 그런 막무가내 설명을 막 저한테 하면 단숨에 그 말을 딱 끊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내가 이거를 안 들어주면 이 사람이 마음 상하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쭉 그 설명을 들어주기 마련입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들어주니까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상품의 어떤 상품성, 그리고 장점과 이 상품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내 삶에 어떠한 이득이 있고 어떤 도움을 주냐느니, 그런 거를 쭉 설명을 해주지만, 저는 그 물품을 결코 제 돈을 주면서까지 사는 단계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물품을 제 삶 속에 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입으로는 참 좋은 물품이네요, 그렇네요, 하지만 내 안에 그 내용이 동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상품을 결코 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제가 그 물품에 대한 설명에 동의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 필요성이 깨달아졌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저의 손가락은 어느덧 결제 버튼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물품을 사게 되는 나의 삶의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뛰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공기를 맞으면서 이제 자연에서 뛰는 거를 좋아하는데, 최근 뛰다가 신발이 안 좋았는지 무릎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뛸 때 도움이 되는 운동화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런닝화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대충 구매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어떤 보고 있는 런닝화에 대한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정보를 쭉 보기도 하고, 그 런닝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의 설명을 쭉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동의가 되어지고, 이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해가 되어졌을 때, 여전히 제 손가락은 당연하다는 듯이 결제 버튼에 이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동의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삶이 그 동의된 내용에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너무 쉬운 말을 어렵겠나요?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목회자가 원래 그래요. 쉬운 말을 돌려서 어렵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기록하여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정말 동의가 되었고 인정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동의된 것, 깨달아진 그 내용이 이제는 신앙인으로서 그 삶의 결단과 변화와 그 태도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약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의 삶에 동의가 되었다면 우리 삶 속에 이제부터는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듣지 않고 내 마음속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날마다 내 마음을 경작하고 갈고 정리하여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겠노라 하는 그 다짐과 순종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가라지 비유가 동의가 되셨다면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지만 내가 성도로서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과 그런 어떤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겨자씨 비유가 우리 삶 속에 동의가 되셨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에 사용될 것을 믿고, 아무리 작은 순종이라도,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믿음의 순종을 쌓아가는,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 쌓아가는 태도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누룩 비유가 동의가 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퍼져나감을 인지하고 항상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 속사람의 변화를 추구하고 또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사회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감추인 보화 비유가 정말로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셨다면 우리 삶의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의 태도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삶의 결단이 나의 삶 속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값진 진주 비유가 동의가 되셨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절대적 가치임을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물고기 그물 비유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이 되고 동의가 되셨다면 우리 삶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게 됩니다. 나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며 신랑을 맞이하는 날 정결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오기 위해 오늘 하루를 더욱더 거룩하게 살고자 다짐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는 질문은 결국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책임과 변화와 결단을 또한 요구하고 있는 질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짧게 대답합니다. 짧지만 아주 믿음 있는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러하오이다 라고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직역하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하오이다라고 번역된 나이라는 단어는 진실로 참으로 옳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떤 질문을 받거나 어떤 진술된 사실에 확실한 긍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라는 대답을 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며 동의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걸고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어떤 청년 커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자매를 사랑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런 자기들의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어떤 권면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이 둘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안 돼. 그렇구나 얘들아. 그래서 쭉 몇 가지 질문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설명해주고 성경적인 너희들의 가치관도 설명해주고 성경적인 연애관도 설명해주고 지금 이거를 말을 안 해주면 내일이라도 할 것만 같은 자신감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적 연애관, 결혼관을 쭉 설명해주면서 또 그들의 상황도 이렇게 쭉 설명해주고 가이드를 좀 해줬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해 볼 수 있을까?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나가 볼 수 있을까? 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까? 그 친구들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해주는 그런 권면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는 게 눈으로 보였어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그들은 이제 그렇게 연애를 합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고 갑자기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저한테 찾아오더니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해줬던 그 말씀이 이제 모두 동의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왔던 친구들에게 또 권면을 해주고 또 바른 길을 제시해 주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하나하나에 정말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그 삶에 적용하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데 최근에 그 청년 중 한 명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뻐요. 정말 순종하고 나니까 내 안에 이렇게 기쁨이 임한지 정말 알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 가르침이 진실로 인정이 되었다면, 동의가 되었다면 이 청년들처럼 또 제자들처럼 그렇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진실로 옳습니다라는 반응으로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고상한 가치가 되어서 나의 삶의 태도와 기준이 말씀 위에 정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앞으로 삶에 발견될 수도 있겠지만 넘어질지언정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욱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제자들에게 들려졌던 그 동일한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 10년 가운데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니?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구하고 나갈 텐데 그때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깨달아졌니? 오늘 내가 마주하게 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이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진실로 정확하게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주님 말이 100% 옳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떠한 것과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나의 하루가 어떠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는 연약함 투성일 수 있겠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옳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주님 다시 뵙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